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를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잊지 못합니다. 45인승 버스에 가득 타고 울산에서 출발하여서 마산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있는 그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휴가철이라서 차도 막히고 또 불행한 것은 마지막 휴게소를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참는 것과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안전하게 화장실까지 가게 해주세요. 제가 중고등부 지금 회장인데 수련회 시작도 하기 전에 만약 버스에서 큰일을 보게 되면 저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닙니다. 아니, 앞으로 교회 나가기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몇 번의 상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톨게이트에 나와서 국도로 한참 가고 있는데 환하게 비추는 주유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제발 저기 좀 멈춰주세요 해서 주유소에 갔습니다. 이후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는 참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작은 위기나 또 큰 위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인생까지 포기를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보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놀라운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들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총 1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선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유다 왕은 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유다의 4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없애고 온 나라에 율법 교사를 파송하여서 종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관리와 민정 관리를 임명하여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켰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남유다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 노란색 부분, 밑에 부분 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선한 왕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솔직한 인간으로서의 반응이죠.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는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군사적인 조치나 또한 정치적인 타협 이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위기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와 두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면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또 역대하 20장 13절은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호사밧이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과 40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일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의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데 어리석은 군대 하나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군대는 여호사밧이나 유다 백성들이 상대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셔야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영원히 가나안 땅을 소유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와 같은 상황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집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여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거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또 사실적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호사밧이란 이 왕이 무능력하고 또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는 100만 명이 넘는 군대의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 문제의 크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상황 처지에 그 급박함이나 형편의 어려움이나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는 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놓으십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 때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아직도 세상과 사람과 문제와 상황의 크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가 부도 날 것 같다고 하면 얼마나 부족하니? 나 암이야 라고 말하면 몇 끼니?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의 키를 재고 있고, 홍해를 만나면 깊이를 재고 있고, 아말렉과 미디안을 만나면 군대의 수를 세고 있고, 여리고성을 만나면 성의 높이나 둘레를 재는 것이 신실함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철병거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일 때 그들은 또 원망하고 주의 종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깨우치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눈이 홍해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나를 죽이러 오는 애굽의 철병거에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문제와 상황이 아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험을 들듯이 다리를 걸쳐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또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쉽게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선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십니다.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삽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인위적인 그런 확신이나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다 아시잖아요. 저도 이 찬양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예측 불허의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경제적인 현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를 바라보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두려움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치광이로 가장하여서 그곳을 탈출해서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강제 노역, 고통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쓴 하늘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마주하다라는 책을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소설 속 주인공에게 힘겨운 일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소설의 결말이 해피엔딩인 것을 이미 안다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소설을 읽을 것입니다. 어떤 운동 경기 중계를 볼 때 승부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도 이미 승리한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 여유롭게 중계를 시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순간이 와도 결론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멸시와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더 큰 영광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완성될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진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인간의 위대함과 찬미로 가득하고 인간을 영웅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 인간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며 이것이 영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